나라에서는 아주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딸처럼, 아들처럼, 동생처럼 잘 이렇게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작은 거지만 책 좀 사보라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더 온 것 같다. 그래? 세 명이 더 왔어. 일단 지난번에 왔었던 친구들 어딨지? 일단 지난번에 왔었던 5명이 누구지?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7개를 해가지고 보자. 전부 몇 명이에요? 8명이지? 그럼 7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명 더 왔으니까 끝난 다음에 드릴게. 끝난 다음에.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좀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도 아직 누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사가르만 알아 지금. 고린도전서 나마스카가 네팔 말로 안녕하세요인가? 나마스카. 고린도전서의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긴 전체 한 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거기는 헛되다 이런 말을 이제 6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헛되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6번이나 합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헛되다라는 말인데 공허하다, 무익하다. 더 쉽게 말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종쳤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사다 놨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좀 집어넣어서 좀 향품을 좀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무덤을 찾아왔어요. 무덤을 찾아왔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여기 한번 봐. 누우셨던 것을 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첫 번째 맞이하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왜?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의 앞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믿고 살으니까 아멘 아멘 해서 막 신나서 아멘 하지만
이 첫 번째 맞이했던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혼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깨어난 것이다.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가 그런 도적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안치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도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단순히 어디를 찾아왔을 뿐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뿐인데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듣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랍죠? 만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면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 우리 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천사가 열어주면서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실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냥 무덤에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불교 국가더라고요. 공산 국가지만 그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다 불교 국가예요. 아마 네팔도 그렇죠? 네팔 아닙니까? 대부분 동남아시아가 다 불교 이렇게 국가더라고. 절이 많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심어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거기서도 아마 부활의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찾아갔을 뿐인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이 살아났다고 하는 에케이도라는 이 단어가 뭐냐? 에케이도 소생하다. 아무 힘 없는 자가 꿈틀꿈틀 살아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케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분. 소생하신 분이에요. 소생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상이. 여기 덧붙여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힘 있는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쓸데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4절에 보시게 되면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싸움하잖아요. 이념 싸움하고 파벌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수많은 싸움. 왜 싸움하느냐?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하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이 여인들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주님이시지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도 살아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성경 보시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죽은 자라고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시신, 시체, 시체덩이 이런 뜻이에요. 시체덩이. 시체가 뭡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시체. 기능이 정지되다. 우리 아버지가 약 한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지까지 안 살아나시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한 58년 전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벽제.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나시질 않더라고요. 죽으셨어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엄마가 부모님이 됐든 돌아가신 분들이 최근에도 있고 몇 년 전에도 있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근데 살아나시진 않습니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기능이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모든 맨 끝에 기능이 마비되는, 정지되는 것은 호흡이 끊깁니다. 피가 멈춥니다. 그러면 기능이 정지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있는 그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60년 전 우리 외할머니 벽제 그 하장했을 때 그 따뜻한 한 줌의 그 뼈가루 따뜻합니다. 우리 엄마가 백두살 엄마가 계시지만 큰딸이니까 우리 엄마한테 주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막내 아들이니까 엄마 품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한테 만져보라고 딱 주는데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5월 31일.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으면 울고 불고 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옥 가고. 이게 인류가 가는 정해진 법칙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증거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명품 이렇게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모르고 시계를 안 차고 왔어요. 아이고 이런 시계를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안 차고. 그럼 시계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괜찮고요.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 또 보시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제자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왜? 이것을 알리려고. 알게 하려고 다른 길에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판켈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헬라 말. 알려주다, 전파하다, 가르쳐주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돼. 막 가서 제자들한테 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무덤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갑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래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표한 거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 그 어떤 발표보다도 더 위대한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친구한테도 전하십시오. 가족들한테도 전하십시오. 내가 절친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데 왜 이것을 전하지 않느냐. 피켓전도 김종일 목사님이 다음 주 우리 교회 오게 되는데 담낭에 이제 돌이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다음 주에 쓸데없는 놈이 돼. 그건 뭔 소리야? 했더니 이걸 떼낸대요. 그럼 쓸데없는 놈이 된다는 거야. 참.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고통이 심한데도 바로 침대 앞에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늘 그냥 뭐 피켓 전도니까 안수 탁 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치유의 기도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하고 지역의 꽃동산 교회인가 어디 나가 출석하기로 다짐하고 했다 그래요. 자기도 아픈데. 그거 뭐 전했냐 했더니 뭘 전해? 이제 부활절인데 고난과 부활
쫙 이거 전했다는 거야. 목소리 꼭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전했어요. 또 하나는 그저 단순히 무덤을 찾아왔을 뿐인데 이 여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 샬롬?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기뻤고 예수님 만나서 기뻤고 복음 전해서 기뻤고 놀라운 일이 이 여인들에게 첫 번 부활의 아침에 선물로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낚시터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무덤을 찾아가야 돼. 무덤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무덤을 찾아가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무덤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즐기고 난리 법석 친단 말이에요. 로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찬송가 150장 이따 부를 텐데 로리 목사님이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도 죽겠다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 더미에 던져버려요. 혼미해지고 점점 자기도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로리, 내가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살아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로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살아나서 기대하고 집으로 이제 제대해서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죽기 일본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150장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잖아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집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분명히 지금 어딘데 그 집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이 약해져서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저 목사예요. 그런데도 목사가 누구냐고 뭐 이럴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못 알아보고 가족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볼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 잊어버려도
다 잊어버려도, 내 집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잊어버리고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성도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돈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 기능이 약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흐려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도 저 멀리 가 있고 고난은 더 멀리 가 있고 찾아볼 수가 없어. 좋은 것들이 나와 가까이 있고 내 호주머니에 자꾸 채워 누려고 그러고 내 생각은 은혜가 아닌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 나가서 막 싸움합니다. 욕합니다. 대듭니다. 화냅니다. 이거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시고 품어대고 끊지 못한 거 다 하고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초집중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거,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전부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 기억하고 예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고난과 저 별 관계없이 살아왔고 주님의 부활과 별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단순히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 석자 잊어버리고 내 모든 기능 약해져 갈지라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갖고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속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속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암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이런저런 염려 걱정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여인들처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에 충만하시는 종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며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